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앞뒤 좌우 계신 분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특별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오늘 귀한 선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현철 선교사님 또 아내 되시는 또 선교사님 같이 오셨는데 우리 어디 계시죠? 아내 선교사님. 예. 저번에 소개를 안 해 못한 것 같아서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 축복 한번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안현철 선교사님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높이가 많이 달라지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이렇듯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길 기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영상이 준비된 영상인데 영상이 준비됐으면 영상부터 보고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곳에 와 주겠냐고 물으시던 주님께서 20년 뒤에 저를 다시 부르신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센터에 대한 이야기. 2018년 이후 칼리만탄의 중부 내륙 도시인 빨랑까라야에 센터를 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땅을 찾으러 다니던 중 2022년쯤 센터 부지를 구입하게 되면서 행정적인 일들과 함께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여러 교회들과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2024년 12월 11일에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워진 센터를 통해 목회자들이 재교육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개척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보르네오 섬 칼리만탄 밀림 사역 이야기.
IGC의 밀림 사역에서는 도시에서 10시간 들어가야만 만나게 되는 뜸방 뭉아라라는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던 추장이 교회를 세워달라는 간곡한 부탁으로 2018년 대구 부강교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첫 번째 예수 제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마지막 마을에 세워진 이 교회는 더 깊은 밀림으로 나아가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이후 팬데믹이 끝나면서 언젠가는 더 이상 밀림에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밀림 사역에 더 집중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청라은혜교회의 섬김으로 따삐아 산다 지역에 두 번째 예수 제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밀라 목사님은 사머니즘이 강한 따삐안 산다 지역에 21년 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며 성도 공동체를 이루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온 성도들은 어려움 중에도 땅을 구입해 놓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었기에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일로 인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선민교회의 중직자들의 임직 기념을 위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요청에 의해 한딜 리난 지역에 세 번째 예수 제자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한딜 리난은 매우 가난하고 이슬람이 강한 지역이지만 요니꼬 목사님과 한나 목사님께서 사역을 잘 감당해 가고 계십니다. 달려갈 다음 이야기. 이후로는 더 깊은 밀림 지역에 살고 있는 미개척 종족인 빨간다리 웃 종족에게 더 집중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접근을 위한 밀림의 세 갈래의 길을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뿐뚜 발리 지역인 예수가족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에디 목사님과 함께 보르네오 섬의 서쪽의 밀림 지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뚠방 라후얀 엘샤다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해리 목사님과 함께 보르네오 섬 칼리만탄 밀림 지역의 북쪽으로 나아가서 웃 종족을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뚠방 다나우 판따우 은혜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클론 목사님의 사역팀들과 함께 보르네오 섬의 동쪽 지역으로 나아가게 될 예정입니다. 세 지역의 거점을 통해서 더욱 깊은 밀림 지역으로 나아가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밀림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땅끝이라 불리는 더 깊은 밀림 지역에 살고 있는 미개척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날을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네, 저희 사역에 대한 영상을 좀 잠깐씩 보여드렸고요. 지난번에 서광교회 왔을 때는 전부 마스크를 하고 계셨어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못 뵀는데 말이죠.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다 벗고 계시니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건강하게 또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광교회 2005년에 처음 1월 달에 왔습니다. 2004년 겨울에 교사 세미나가 있었고요. 교사 세미나 이후에 2005년 1월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쭉 2025년 보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그래서 뭐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얼굴을 똑같이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고 우리 김여성 장로님 계실 때 교육 담당이셔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우리 임태한 장로님 고등부 중고등부 또 부장님으로 계실 때 또 같이 사역하고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또 오기 전에 잠시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때 20년 전에 저희가 중고등부 아이들 35명을 데리고 20박 21일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뭐 보통 그렇게 합니까? 보통 보통 그 정도는 하나요? 보통 뭐 몇 박 며칠 갔다 오는데 말이죠. 그때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에 뭐 지금 우리 임태한 장로님 그때는 부장 집사님이셨지만 어떻게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헌금 좀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먹여야 된다 하고 그러면서 막 우리가 즐겁게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 참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서강교회는 여전히 와도 이렇게 다른 교회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저만 그렇죠. 제 딸이 그때 3살 제가 인도에서 돌아오고 난 뒤니까 17개월 된 딸을 인도에서 데려와서 제일 먼저 저희가 서강교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걷고 막 이제 뛰고 이럴 때 청년들이 얼굴도 씻겨주고 저희들이 이제 저랑 제 아내는 유치부 전도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사역하니까 새벽에 오면 얘 혼자 돌아다녔어요. 왜냐면 교육자실에 방바닥 그때는 온돌로 불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온돌이어서 이불로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구석에 밀어 놓으면 그리고 저희들은 새벽 기도부터 움직이고 제 아내는 일부 성가대 서고 저는 이제 예배 좀 돕고 그런 일 하면 이제 딸이 주현이인데 주현이가 이제 잘 깨면 유치부실로 이제 기어가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이랑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도 씻겨주고 얘 불쌍한 애야. 얘 돌봐줘야 돼. 막 그러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함께 또 다시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 오셨죠? 우리 유경자 권사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뵈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사실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강교회 기도의 저력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그러했고 서강교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랫동안 봤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능력이 많았던 그런 유서 깊은 교회가 바로 이 서강교회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루하루 지나왔던 그 시간을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가슴 졸이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 있었습니다. 유 권사님 쓰러지시고 병원에 들어가고 아무도 못 알아보시고 의식을 잃으셨고 어떤 상황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의사들은 닌겔까지도 안 꽂아주겠다고 얘기하고 힘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팀들은 이제 반 나눠져서 3분은 먼저 들어가셔야 됐고 3분은 남으셔야 됐잖아요. 그래서 3분 돌아가시는데 우리 박정현 권사님 가셔야 되니까 근데 그때 유 권사님 의식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박 권사님 시간 돼서 권사님 이제 가야 됩니다. 공항에 가셔야 됩니다. 했더니 권사님이 이제 박 권사님이 유 권사님 손 잡고 이제 우시는 거예요. 먼저 가셔야 되니까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다 울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참 그런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셨고 우리 정말 원더우먼 같이 나타난 우리 김매자 권사님 유 권사님을 벌쩍벌쩍 들어가지고 옮기셨어요. 의자에도 옮기고 침대도 옮기고 제가 어떻게 이걸 권사님을 들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김혜장 권사님이 원더우먼처럼 번쩍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면서 섬겨주시고 우리 정린 형제 끝까지 남아서 또 정리까지 다 해주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에 힘을 입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기적같이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다 못했지만 권사님이 쓰러지기 전에 말레이시아에 저희랑 가까운 저희 단체가 현지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도 함께 섬깁니다. 저희 단체가 IGC가 저희 IGC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한인 교회를 섬기는데 거기에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수석 장로님이 권사님 쓰러지기 한 달 전에 딱 비슷한 증상으로 근데 그분은 의식이 있어서 걸어서 병원에 가셨다가 산소호흡기 대고 중환자실에 올라가셨다가 2주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 상황을 한 달 전에 겪었던 터라 저는 더 무서운 거예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에 정말 기도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할 수가 없었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실제로 그 의사들이 권사님을 중환자실로 올려 보내야 된다 얘기까지 했거든요. 전 절대 안 된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환자실은 절대 안 된다. 응급실에서 끝내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성 지사님 지금 막 연락 취해 주셔가지고 급하게 기도해 주시면서 권사님이 그렇게 1시간 반 만에 이렇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고 하는데 김매장 권사님하고 저하고 옆에 있다가 같이 울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셨다고.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치유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깨어날만 하니까 깨어났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깨우셨고 하나님이 치유하셨고 살리셨다 믿습니다. 제 안에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은 봤잖아요. 저희들이 부교육자 시절 더 큰 교회에서도 하면서 이런 일들 많이 겪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권사님들 살리셨구나. 그리고 그 시간에 감사하게는 우리 서원교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아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더 끈끈하게 기도로 모으시는구나.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 참 감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사랑하는 유 권사님 얼굴 뵈니까 너무 좋고 네 우리 다른 권사님 장로님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죠. 시간이 다 돼갑니다. 선교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많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지나는 거 별로 은혜스럽지가 않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는 또 하고 가야겠죠. 그냥 갈 수는 없으니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는 가야죠. 제가 너무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셨던 영상에 또 다가와 찾아와 주셨던 그 빨랑까라야라고 하는 곳은 전 세계에 있는 밀림 중에 두 번째 가장 큰 밀림이 보르네오 섬입니다. 자, 가장 큰 밀림은 아마존이고요. 두 번째 가장 큰 밀림은 보르네오 섬입니다. 보르네오 섬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큰 밀림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밀림은 어디인지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밀림은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아마존, 하나는 보르네오 섬. 아마존은 미국과 유럽 지역, 캐나다를 통해서 많은 자본이 와서 길을 엄청나게 뚫었어요. 오랫동안. 자원도 개발하고 나무도 가져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런데 보르네오 섬은 인도네시아 영역이 대부분 밀림이라 인도네시아가 그쪽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 길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깊은 밀림이 있는 곳, 그곳은 보르네오 섬입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보르네오 섬 깊은 곳에 저희가 마치 전설처럼 내려오는 부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 말로는 까끼메라, 우리나라 말로는 빨간 다리라고 부릅니다. 허리 밑으로 그리고 무릎으로 밑으로는 완전히 빨간색을 칠했다고 하는데 문신 같대요. 용맹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 문신을 하는 것 같고 그 빨간 다리 그 친구들을 찾아 나서는 일을 저희들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영상의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언제 올 거야라고 말씀하신 때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때가 언제냐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땅끝이 어디냐? 그곳을 땅끝을 이야기할 때 1차적인 땅끝을 지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리적인 땅끝은 아무도 사람이 밟지 않은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밀림 지역이죠. 아무도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곳, 혹시 그곳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는 그 빨간 다리 그 부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누가 알아요? 안 믿으시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땅끝이고 거기가 마지막 족속일 수 있다니까요. 무슨 언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만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웃이라는 사람들 찾아 나섰다고 하면 다 손사래를 쳐요. 무서운 사람들. 왜냐하면 완전히 원시 부족이라 옷도 아무것도 안 입고 다니고 그 사람들 숲에서 만나면 그 사람들은 독침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많이 알듯이 30분 만에 죽어요.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두려워서 그걸 쏘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도 두려워서 만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웃 사람들 언어를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웃 사람들 깊은 밀림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 그 사람들 만나려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얘기로는 그 웃 사람들 빨간 다리 그 친구들이 새 소리를 낸답니다. 오오아 뭐 이런 소리를 낸대요. 그걸로 언어를 소통한답니다. 특별한 언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소리까지도 우리가 듣고 싶고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 그 일들을 위해서 다가갑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센터를 지금까지 3년에 3년 반 정도를 제가 열심히 달려왔고요. 또 제가 IGC 대표로 있기 때문에 대표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 내려고 3년 반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기도 하고 집회도 하기도 하고 요청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없는 정도의 일들을 하셨고 그 일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 끝났습니다. 1차 저희가 목표한 마무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스태프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웬만하게 할 거 내가 다 했다. 이제 나는 다시 더 깊은 밀림 가운데로 들어간다. 다른 젊은 스태프들은 죄송합니다. 저보다 좀 더 젊은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젊은 스태프들은 도시에서 센터와 함께 그 사역을 펼쳐가도록 그 얘기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한국에 있다가 2월 11일 날 이제 떠나게 되는데 들어가면 더 깊은 밀림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들을 했고 아까 보셨던 세 곳의 거점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서쪽과 북쪽과 동쪽으로 나아가는 더 깊은 밀림 안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저희가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땅끝이 어디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곳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들에게는 대포를 쏘아주시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영적 전쟁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걸 느낀다니까요. 예전에 저희 친구가 개척을 해서 막 키워나가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철아 왜 좀 어려운 일 있어? 네, 그랬더니 효철아 요즘에 내가 이런 생각까지 다 한다? 그래서 뭐? 했더니 누가 이렇게 돈을 줘서라도 전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교회에 앉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들도 돈을 줘서라도 정말 저희들 그 땅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이 일까지 나는 정말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현지의 선교지의 현장에 있는 전방에 있는 그 선교사들은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입어서 저희들은 사역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해 주시는 일은 대포를 쏘는 일이에요. 그것 가운데 대포를 쏘아주시고 그곳이 뭔가 좀 초토화되고 좀 정리가 되면 저희가 걸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정리가 안 됐을 때 걸어 들어가면 저희가 몸빵 해야 됩니다. 몸빵 다 맞아야 돼요. 이런저런 바이러스에도 걸리고 그 추장이 들어가면 추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마을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그 추장 부인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꼭 맛있는 물을 갖다 줘요. 근데 그 물 위에 뭐가 둥둥 떠 있어요. 무슨 물인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걸 먹으면 저는 한 이틀 쌉니다. 시원하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일주일 싸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커피라고 가져오는데요. 막 둥둥 막 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귀한 거라고 이렇게 멀리서 왔다고 가져왔어요. 그 저희들 한국 사람들 오랑꼬레아라고 합니다. 오랑꼬레아가 왔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뭐 지금이야 이렇게 양복에 넥타이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이 입는 그냥 티 입으면 비슷합니다. 키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조금 지나면 더 새까매지면 비슷하거든요. 뭐 그래도 오랑꼬레아라고 제가 좀 미안하긴 합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 이렇게 안 생겼다. 한국 사람들 더 잘생겼고 더 크다. 뭐 이렇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가면 뭐 귀한 거라고 가져와요. 먹었는데 와 제가 죄송합니다. 소실적 먹어봤던 알코올 안동 소주 같은 거예요. 쌀로 뭐 했나 봐요. 이게 이름이 바람입니다. 바람. 한국 그 바람처럼 이름이 똑같습니다. 바람이라는 걸 바람이라고 처음에 몰랐죠. 그걸 다 먹어야 돼요. 또 그게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의미. 그러면 한잔 하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저랑 손잡고 들어가면 시원하게 두세 잔 그냥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랑 그 대학생 청년이 휴학하고 밀림의 사역 돕겠다고 휴학하고 1년 동안 들어와서 있었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니까 제가 먹었더니 술이다 술. 그랬더니 집사님과 그 청년이 날 보더니 목사님 먹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먹어. 안 먹으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막 먹으시고 집사님은 2잔 드시더라고요. 집사님은 시원하게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아무도 밟지 않은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는 그곳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떠벌렸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입으로만 떠벌리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 평생에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만나야 됩니다. 제가 진짜. 아니면 부끄러운 사람 한국 못 돌아옵니다. 안 돌아올 거예요. 제가. 기도해 주십시오. 만나고 그분들을 접촉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애타게 찾으시는 한 영혼임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기도에 힘을 입어서 그 기도의 파도를 타고 저희가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요즘의 시대가 자기 연약한 걸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죠. 자기 피할 시대. 뭐 오래전부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옷 입는 스타일도 머리도 어떤 모든 것들도 이제는 자기를 피하라고 드러내야 되는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시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 선생님이 원래부터 1차 전도여행부터 3차 전도여행까지 바울 선생님이 다니시면서 늘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우리 그 20년 전에 우리 단기선교 갔다 왔던 단기선교팀은 에베소 갔다 왔습니다. 그 에베소를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이야기만 들었었고 2차 전도여행은 아예 에베소로 가리라 라고 정하고 출발하셨어요. 바나바 선생님이랑 갈라지면서까지 에베소로 가리라 라고 했는데 에베소로 못 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나를 도우라,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라는 이야기에 유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에베소를 못 갑니다. 그랬던 바울 선생님이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이때는 나는 무조건 가 라고 하고는 에베소로 직행합니다. 그래서 직행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사실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야기의 유럽으로 갔던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까지 가게 되었고요. 그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무시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실제로 고린도는 그때 우리 팀이 고린도도 갔었습니다. 고린도에 가면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높은 산이 있거든요. 거기가 산이 꼭대기가 보면 평평해요. 그 주위가 전체 성으로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 옛날 새해가 되면 남색하는 자들은 남색하기 위해, 여색하는 자들은 여색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나 바칠 재물들을 가지고 그 산에 다 올라가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곳에서 더러운 일들을 일으켜냈던 곳이 바로 그 고린도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다 타락했었던 곳,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바울을 보내서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곳에 남아두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가 바뀌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죠. 그 일 때문에 바울을 그곳 가운데 보내셨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막 빽빽하게 적으면서 잔소리를 엄청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적어내는 일들을 해서 고린도 전서가 전달되어지고요. 그렇게 있다가 바울 선생님이 이제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그럴 즈음에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 선생님이 엄청난 해를 당해요. 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잖아요. 바울 선생님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그렇게 신화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두란노 서원에 가져와서 다 불태우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두란노 서원의 건너편에는요 창녀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작거리가 바로 그 앞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두란노 서원에서 불태우는 그 일을 통해서 저작거리에도요 그 소문이 파다하게 번지게 됐고 그 저작거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따르는 일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우상장사,
우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들 지불에 가져가서 이렇게 빌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제사를 위한 도기들 이런 것들을 팔던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걸 안 사가니까 장사가 망하게 됐습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나지요. 뭐 내 장사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생각해보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장사가 잘 되다가 이 한 인간 때문에 작살난 거예요. 화가 나죠. 다 때려 죽여. 이판사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 스님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스님이요 빌립보로 도망가세요. 피신을 가십니다. 사실 밤엔. 그래서 빌립보로 가셔서 빌립보에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세운 빌립보 교회에 머무시면서 이제는 이 에베소에 대한 생각들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십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고린도도요 아주 그냥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혼란 가운데. 바울 선생님이 계셨을 때는 뭔가 정리가 된 것 같았는데 바울 선생님 떠나니까 사람들이요 바울 선생님 좀 이상한 게 있었어. 뒤에서 막 또 호박씨 까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바울 선생님 그 누가 사도로 세운 거냐? 스데반 죽였잖아. 누가 그러면 그 사람을 사도로 세운 거야 도대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사도라고 하는데 누가 세웠어? 사도 아니네. 막 뒤에서 바울 선생님 막 이상하게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엄청난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교회도 혼란 가운데 이단도 있었고요.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죠. 마치 지금 전 세계를 보는 듯한 이 상황, 전 세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의 축소판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어지러웠어요. 남자 여자도 싸웠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자는 조용해 막 그러고 사실 그게 여자가 조용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곳에서 너무 세게 그 일들을 진행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도라고 지칭하면서 한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한 내용들이죠. 여튼 막 그런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마치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 같이 말입니다. 우리 2025년도를 모든 학자들이 제일 중심되는 키워드가 뭐냐? 핵심 단어, 한 단어로 이 세계를 지금 좀 이야기한다면 그 한 단어가 뭐야? uncertai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확실성, 불확실, 확실하지 않는 세상. 그게 바로 2025년도래요. 좀 우울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즐겁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판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판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뭔가 잘 되잖아요. 만사형통해요. 아무도 안 아프고 막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씩 막 갖다 더 붓고 막 즐겁습니까? 막 좋아요? 혹시 여러분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놓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은요 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번 흔드실 때가 옵니다. 아예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흔들어 보신다니까요. 진짜 믿음을 보고 싶어서. 아니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할렐루야 아멘 쉬워요. 누가 못합니까? 너무 잘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그때에 우리가 고백할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 이 이야기가 잘 안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에 잘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회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 가서 훈련해 가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대비해서. 그때라도 진짜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찐이에요. 아니면 가짜가 판을 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 선생님이 오늘 두 가지만 딱 얘기하고 끝낼게요. 바울 선생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가시를 주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시가 뭔가 여러분 뭐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게 간질병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가지고 막 곱추병이다, 곱추였다, 막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얼굴이 꼰보였다, 뭐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실제로 그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튼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 아픈 사람이야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시를 주셨는데, 이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가운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그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교만이다. 그게 자만이다. 그걸 조심하자.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성도님들에게 그 얘기를 쓰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마라. 나를 보니 야, 나도 그렇게 자랑할 게 많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는 것 보니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교만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2025년 이제 시작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20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외쳤던 단어가 바로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자. 오늘 바울 선생님이 그 얘기하십니다.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 교만이다. 고린도 교회. 두 번째는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이미 너에게 다 줬어. 두 번째는요, 자족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 믿는 거죠.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죠. 더 생겼으면 좋겠죠. 더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족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누르고 채워주겠다, 풍성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풍성하다는 개념이 얼마만큼이에요? 풍성하다는 개념은 도대체 뭘까요?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 풍성하다는 개념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풍성한 것, 여러분 얼마면 되겠습니까? 한 달에 얼마를 벌면 되겠어요? 풍성하다는 개념이 어떤 걸까요? 이게요, 뭐 개념 잡기가 좀 어려워요. 뭐 많은데 더 많은 거, 넘치는데 막 더 넘치는 거, 풍성하다는 개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하다는 개념이 뭐예요 도대체가? 1억 벌면 2억 벌고 싶고요.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풍성하다는 개념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었는데요. 풍성하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입니다. 그 선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막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 좋은 아버지가, 성경은 그 얘기잖아요. 그 좋으신 아버지가, 그 선하신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시는 만큼, 그게 풍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은 조금 우리가 작게 이달 벌어 들어와도,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만큼이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그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시는 만큼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여지고 자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이 인간아 이렇게 벌어왔냐, 더 벌어와라, 이게까지 되겠냐 이 인간아,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떠올리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사역을 뭐 한 30년 이상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라, 풍성하다, 이미 내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하다 고백하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올해 그 뒤에 말씀 보면,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연약한 걸 더 자랑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수록 그분이 나에게 오실 것이고, 내가 부족할수록 그분이 나를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더 힘들수록 그분이 나를 더 집중하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우실 것이기에, 내가 약한 것,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걸 자랑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분을 향한 웰컴인 것이고, 그로 인해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약한 우리의 부분을 주님이 채워가시고, 주님이 일으키시고, 주님이 세워가시고, 주님께서 만들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제가 92년도부터 전도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한 건 DTS를 95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선교를 달려온 건 올해로 딱 만 30년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여기 한국에 나오기 요 몇 달 전에 제 인생의 그 30년 이상의 그 사역 중에 제일 힘든 시간을 사실은 좀 겪었습니다. 막 살이 쫙쫙 빠지더라고요. 참, 제 연약함을 봤습니다. 제가 되게 교만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들을 잘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저는 이야기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관계나 상황들을 못 풀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것 같아요. 10년, 13년 함께 사역해왔던 사역자들을 잃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양팔이 잘려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시간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하나님 힘도 부족하고, 저의 생각도 저의 마음도 주님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는 시간에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많은 까마귀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했던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연약함, 이 약함,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역과 일들, 이 일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아프리카 우간다를 갔는데, 아프리카에는요 왜 이렇게 정말 멋진 선교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참 희한합니다. 그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곳에 뭐 학벌도 다 좋아요. 뭐 프린스턴 나왔다는 분도 계시고 하버드 나왔다는 분도 계시고, 왜 그런 분들이 거기 다 모여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팀들이랑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좀 만들고 싶어서.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이구동성 하나가 다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들을 돕고 싶고 가르치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저는 여기서 도움을 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서야 그 마음을 진심으로 느낍니다. 그 고백을. 그때 우간다에서 캄팔라라고 하는 곳이 수도인데요, 거기서 골리라고 하는 지역에 7시간까지, 남수단 경계 지역,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쪽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곳이라 그 산골까지 비포장도로를 타고 갔습니다. 그곳이 골리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사역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모 할머님도 거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로 계셨고, 그래서 그분들도 뵙고, 저희 아내 쪽에, 그래서 그분을 뵙고 하는 이유 때문이라도 그곳 가운데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9개의 집이, 산에 전체에 걸쳐서 9개의 집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지었냐 했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액티브 하잖아요. 잘 모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 장난 아닙니다. 정말 예배하는 거 이런 거 보셔야 되는데, 빠른 곡이든 느린 곡이든 다 춤을 춰요. 웨이브를 막 이렇게 막 넣어요.
빠른 곡이든 느린 곡이든 상관없이 막 춤을 춥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가 기가 막 천국 가서 찬양 인도자는 무조건 아프리카 사람이야. 확신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사람이 무조건 해야 돼요. 그 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액티브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 기도 운동, 기도 훈련을 시키느라 그 산을 다니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점에 9개의 집을 만들어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 집이 제일 큰 게 있는데요. 그건 이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 집을 지어서 전부 전체 360도 이 전체를 거쳐서 이 창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통이 보이게. 그 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 가면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넘어가면 우간다 주위의 5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넘어가면 우간다를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가 큰 것에 작은 걸로 쭉 기도를 가르치느라 그래서 마지막 그 센터가 있는 그 제일 가까운 곳에는 혼자 들어가는 방이 있습니다. 작아요. 문 열고 혼자 앉을 수 있어요. 거기에 딱 앉으면 창이 하나 있는데 저 산 위에 선교사님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딱 보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드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선교사님 만드셨냐고 하니까 선교사 아예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만드신 거예요. 돌멩이로. 그래서 마지막 날 돌아오기 새벽에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인터뷰를 좀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한 3시까지인가 우리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서강에 있었던 우리 이용기 청년 데려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누구였는지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한 60 중반 정도 되셨는데 나이가 40 됐을 때 청와대를 설계했대요. 40 됐을 때 우리나라의 건축의 탑을 딱 찍었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송선교사 나랑 청년 때 약속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거 그거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알겠습니다. 5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제대로 돈을 좀 끌어서 좀 이제 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출발합니다. 제가 5년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 쇼부를 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니 지금이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최후의 보루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안 물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고는 사모님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 가야지. 그래서 이 송선교사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제 아내가 말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가야지. 짐을 한 달 만에 싸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나오셨대요. 그래서 한 25년 정도를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그 산이랑 그 전체 일대를 다 사셨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하다 보면 일이 이걸 하면 이게 이제 스펙으로 갖다 붙어서 좀 이해도 생기고 좀 알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면 또 올라가고 이걸 하게 되면 또 올라가고 점점 이해하고 사업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점점 더 알게 돼서 풍성해지는 이 일들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걸 하고 났는데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걸 하고 났는데 또 모르겠고 이걸 하고 났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서 저는 멍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멍청입니다. 나이가 연약해질 때 나를 통해서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더 강력해 보이는 거라고. 그분의 이야기가 제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서 조금 약하고 낮은 자리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증언과 우리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신지, 그분의 역사가 지금 내 삶에 미치고 있는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가 부할 때도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가장 강함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약한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으로 이끄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1분만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한 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강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연약함이 주의 강함이 되고 강함으로 일으키실, 그래서 주님 영광 받으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중에도 감사케 하십시오. 부족한 중에도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케 해 주십시오. 믿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합니다.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좌정하십시오. 주인으로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왕된 자리로 영화롭게 세워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